보스턴에 있는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심한데 보호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생마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앤은 충격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신병을 앓게 되어져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릅니다.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어졌어요.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가 자기가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치료보다도 친구가 되어져요.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어요. 2년 뒤에 정상 판정이 되어졌어요.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앤이 그 아이를 자기가 맡겠다고 또 나섰어요.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하는데 앤이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거기 휴대폰은 이따 할까? 우리 친구들 2층에 있는 진원아, 주원아 휴대폰 집어넣고 예배하자 오늘. 오케이, 고마워.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앤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20세기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어요. 그 아이 이름은 헬렌 켈러고 그 선생님 이름은 앤 설리반이에요. 앤은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어줬어요. 대학을 다닐 때는 헬렌 켈러는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줘서 강의 내용을 적어줬어요. 헬렌 켈러가 맨 처음에 물이라고 하는 워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우는데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어지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히라버, 라틴어, 불어 등을 통달하게 되어져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자기 글에 썼어요.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썼어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로라라고 하는 여자분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를 케어해 줬어요. 그러자 그가 정상이 되어지고 앤이 다시 헬렌 켈러를 치료해 줬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책임져도 기적이 일어나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분의 상황을 9장 4절이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때가 아직 낮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당시는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 누구 죄 때문인지를 먼저 따져요.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구 죄 때문에 넌 시각장애인 됐냐? 이렇게 물으니 내 죄가 아니라 그러면 부모 죄가 되어지고 부모 죄라 그러면 또 부모 죄가 아니라 그러면 내 죄가 되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분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9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쓰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개더니 이 시각장애인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세요. 씻고 돌아왔더니 밝은 눈이 되어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9장 11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9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게 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로암은 본래 샘이 아니에요. 실로암은 웅덩이에요.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뺑뺑 둘러싸면 결국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져요. 유일하게 물이 하나 있는데 성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이 펑펑 쏟아요.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예요. 도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히스기야 왕이 2,500명을 동원해서 그 물을 이 실로암까지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략 533m예요. 저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이에요. 왼쪽에서부터 S자 모양으로 해서 실로암까지 물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요. 이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터널 공사를 하는데요. 2000년, 2700년 전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걸 마주해요. 그리고 물소리가 크게 나면 여기 물이 수원지가 있네? 막을 테니까 대략 높이를 30cm 정도로다가 해서 물소리가 나지 않도록 정말 정교하게 그렇게 토목 공사를 합니다. 이 기온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혼이란 뜻은 터져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팍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사이펀으로다가 커피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확 솟아나는 거거든요. 사이펀 효과라 그러는데 기온샘은 사이펀 샘이에요. 그래서 물이 확 솟아나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이 샘이 실로암하고 연결되어졌어요.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로 가서 앞을 못 보던 분이 눈이 열렸어요. 그 눈에는 흙을 잔뜩 이렇게 이고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다가 이렇게 그분의 눈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력을 주세요. 이분이 실로암을 가서 눈을 씻는 순간 더 이상 이분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분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명천지에 밝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왜 어둡게 살아가는가? 못 보면서도 본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장 39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9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영생도 못 봐요. 가장 소중한 자기 영혼도 못 봐요. 지옥도 못 봐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영혼이 어딨냐 그러고 지옥이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이런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에요. 뭐 누가 얘기해도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세상 만든 거 나 인정한다. 과학적으로는 신이 세상 만든 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여하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인데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만지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는 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28년 전에 실로암에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실로암 못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533m 지하 수로예요. 캄캄해요. 중간에 12명을 데리고 갔는데 불을 꺼봤어요. 완벽한 어둠, 정말 코앞도 안 보이는 완벽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데리고 간 동생들한테 요한복음 9장을 설교했어요. 시각장애인의 답답함을 경험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3분 설교를 했어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어둠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어둠 속에 뱀이 수만 마리가 있을 것이고 구더기가 수억 마리가 온몸에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고 차가운 물속에 다리를 담그고 있지만 불덩이보다도 더 뜨거운 곳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생들이 절규했어요. 형님 빨리 나갑시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눈을 떴는데 이런 지옥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지하동굴을 다 지나자 실로암못에 도착했어요. 강렬한 햇살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졌어요. 오늘 이곳이 여러분에게 실로암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지요. 지옥은 떠나가고 천국이 돌아야 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난 그래도 못 믿어요. 난 안 믿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소를 물가루다 끌고 와도 본인이 안 마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질 때에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고 어둠은 떠나갈 것이며 닫혀졌던 눈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각장애인은 이다음부터 삶이 급속도로 변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선지자란 뜻인데 종말론적 선지자란 뜻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분, 거기다 실제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30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해요. 조금 전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신바람 난 인생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은 최고 권력자인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차저차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냐? 아닙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듬더듬 어둠을 걷던 분이세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최고 권력층인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신바람이 난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막 엄청난 기쁨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주일학교 노래를 아내가 알려줬는데 그거 생각났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런 찬양 아세요? 알긴 아는데 그런 멜로디는 아는 것 같으죠? 손에 손 마주 잡고 가는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제가 이분의 이 실로암을 갈 땐 막 이거 뭐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은 눈도 아니요? 거기다 왜 흙은 간뜩 붙여놓고 난리요? 이러고 갔을 텐데 씻으면서 앞이 보이자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내 눈이 열렸구나. 저주가 떠나갔구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구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건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그 실로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을 한번 이렇게 쫙 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한번 내보세요. 시작.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무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숨도 사라져요. 불평불만도 사라지고 명징한 사명 속에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인용했던 책이 리퀴드 처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속에 묻어뒀던 그 기름에 다시 불이 확 붙었어요. 미국에 있는 이 리퀴드 처치는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길 건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 성도님들을 섬길까. 그래서 이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특수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본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5살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요. 다윗이 그를 맞이들여줘요. 세상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왕의 보호 아래 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대할 거다. 네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거다. 너는 언제나 왕의 식탁에 앉을 거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수류탄을 집어던진 것 같더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래요. 눈이 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던 분이 눈이 뜨이자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적 존재로 산 것처럼 이 팀 루카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수류탄을 던져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서 메모지를. 나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위와 능력을 사용하여 장애 아이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해주겠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들 에다는 여기서 마치 락스타가 된 기분을 느껴요. 모두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5시간, 6시간, 많게는 7시간씩 차를 몰고 와서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오래 운전해서 갈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교회는 오래 운전해서 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실제적이에요. 이런 일도 합니다. 제가 리퀴드 처치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쉼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장애 아이도 그렇지만 그 부모라는 거예요. 특수 장애 아이의 부모는 숨 돌릴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아이와 또 그의 형제 자매를 보살피는 고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부모가 함께 앉아서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철저히 보살펴 줍니다.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적으로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이와 엄마를 잠깐 부모를 격리시켜서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건 지친 부모들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면서 새 힘을 얻어요. 매달 부모들의 밤 외출 행사를 열어요. 부모의 밤 외출 행사. 금요일 밤에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3시간 돌봄으로 부모를 쉬게 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음 편안하게 안심하고 맡기고 외출해서 부부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봅니다. 어떤 부모는 집에 가서 3시간을 푹 잔 후에 아이를 데리러 온다 그래요. 특수장애를 가진 가정들은 이런 개인적 보살핌이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장 큰 행사는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행사예요. 밤에 1년에 한 번 해요.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VIP
대접을 해줍니다.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를 따라 입장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면서 응원해줘요. 미용사들은 이 아이들의 머리를 가장 아름답게 손질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소년들을 위해서는 목사들이 나와서 전부 구두를 닦아줘요. 교회 성도들과 이 아이들이 전부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밤새 춤을 추고, 행사 내내 왕의 대접을 해주고, 부모들도 특별히 잘 준비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아이들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프레스톤 우드 침례교회를 읽어봤어요. 특수장애를 장애라기보다는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로 간주해줘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모든 연령의 특수장애인을 위해서 역시 연 1년, 연 1회 만찬을 열어주고, 부모를 위한 휴식의 밤을 계속해서 개최해요. 이런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27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꿈을 꾸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을 처음에 주는 교회라고 줘야 되겠다. 주는 교회. 무조건 다 주자. 뭐든 주자. 주는 교회 하자. 그래서 보니까 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산속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실로암을 다녀온 이분처럼 눈을 뜬다면 위대한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분은 조금 전에 그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더 이상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 살 수 없고요, 더듬거리는 인생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남의 것을 얻어먹는 거지로 살 수 없어요. 실로암 이후는 다른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가 반드시 실로암 돼야 돼요. 질병이 있다면 떠나갈 거고, 절망이 있다면 소망으로 나가야 되고, 캄캄함 속에 있었다면 빛으로 들어가고, 원망과 고통과 한숨 속에 있었다면 기쁨과 성령 충만과 능력의 삶으로 오늘 여기를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장소를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기 장식이란 말처럼 안 좋은 말이 없어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드렸으면 한 번 달라져야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델리 출신 중에 인디언인 분 슐리트 슐라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분이 변화가 시작되어져서 미국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목적지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목사의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소년이 인디언을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얘기해요. 나는 슐리트 슐라라고 하는데 집에 아빠 계시니? 소년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막 아빠. 그 아빠가 나와서 누가 찾아왔냐? 그 소년이 아버지의 질문에 반문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아요. 그게 변화예요. 가장 잔인한 사람이 가장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지옥 같았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35장 5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수혜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은 죽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갈 때의 모습과 올 때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발걸음도 올 때와 갈 때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정인양 집사님이 수술을 했어요. 망막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병원을 갔더니 망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제가 매일 전화로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란이라면 처음엔 이 맨 윗부분만 살짝 보였대요. 하루 지나니까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고 해서 절반 정도 보인대요. 열흘 정도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정인양 집사님이 보이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더 보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조금 더 보이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보이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조금씩 더 보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주신 사명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이 시작되어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와서 때웠다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1년 전과 10년 후와 20년 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장애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고 성장과 성숙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분처럼. 광주 사태 때 너무나 잘생긴 청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탄했어요. 저렇게 전도양양한 유명한 청년들이 죽어가다니. 그때 한 청년이 외쳤어요. 젊어서 죽는 것은 하나도 원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는 거 하나 두렵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 닮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실로암에서 이분이 눈을 뜨듯 오늘 사명의 눈을 다시 뜨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은혜, 이 사명에 눈 뜨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시간 낭비예요. 오늘 이 예배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 사명에 다시 한번 눈을 뜨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한자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여러분, 사람 죽어서 이름 남기는 거예요. 이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늦은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 늦는 법은 없어요. 캄캄하다고요? 절망했다고요? 빛 대신 하나님 살아계신 걸요. 우리가 눈을 뜨는 날 내 사명이 발견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요. 지금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의 글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낙오됐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는 시력을 잃고 18살 나이에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지금은 미국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 중에 하나로 이 글을 쓰고 있다.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다. 얼마 전 돌아가시기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한 달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메일을 썼어요. 그 이메일 내용이 공개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오히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 언제나 간절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강영우 박사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은 상황과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장애와 상관없이 질주해 나가요. 눈이 다친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구덩이에 들어가서 나오려 하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눈이 열리셔서 소소한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구와 우주를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가장 위대한 멋진 인생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